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6계명의 말씀을 묵상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의 처분권,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남의 생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7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즉 이 생명에 대한 계명 다음 자리에 놓인 이 계명이 무엇을 다루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결합이 있는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결혼에 대한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할 가정, 그 가정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정확히 똑같은 문법 구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침묵으로 말씀하셨던 것 똑같이 그 똑같은 무게로 결혼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 지난주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원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생명에 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재산이나 명예나 그리고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왜 결혼을 이렇게 무겁게 세워 두셨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내가 정한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어떤 음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로나프라는 말이거든요. 로는 부정어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가 아니다. 이게 나프라는 간음하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는 성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자나라는 단어는 성적인 문란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는 훨씬 넓은 단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부정, 매춘, 온갖 성적 죄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큰 그릇 같은 단어가 이 자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넓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굳이 나아프라는 이 훨씬 좁고 정밀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프는 오직 한 가지 상황만을 가르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썩는 것,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몸을 썩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적 죄악 전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 이미 맺어진 결혼의 배타성을 깨트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는 얼마든지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좁고 정밀한 단어를 골랐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죄가 뭐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큰 죄, 간음하는 죄가 큰 죄라고 불렸습니다. 살인, 도둑질보다 더 무겁게 다뤄진, 사회 전체가 벌벌 떨었던 죄가 이 간음의 죄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간음한 사람이 잡혔을 경우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큰 죄라는 이 표현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왜 이렇게 정밀하고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 답은 이 계명보다 훨씬 오래된 본문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시내산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새겨지기 훨씬 전,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던 바로 그 첫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모세가 만든 것도 이스라엘 문화가 발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미 세워두신 질서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합이에요.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계약이라는 말 대신 한 몸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애초에 파기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계명이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던져질 수 있었던 이유,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간음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부연 설명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창세기에 그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질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경계는 오늘 새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경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결혼은 내가 소유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배우자 사이에 그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문장들을 우리 스스로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 결혼의 경계선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해요. 마치 내가 그 경계를 다시 그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 측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장이 옆집 땅에 몇 센치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몇 년씩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여러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누가 정합니까? 그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해요? 두 집 주인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등록한 지적도, 측량사가 실측한 좌표가 정해요. 아무리 옆집과 사이가 좋아도,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 경계선 자체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몇 센치의 경계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적 결혼이라는 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경계 앞에서는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하며 스스로 그 선을 치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가 힘들다고 해서 그 경계를 내 마음대로 재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그으신 분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땅의 경계는 함부로 침범하게 되면 법이 알아채고 소송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경계는 아무런 제지 없이 조용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슬쩍 그 경계를 옮겨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가 더 위험하고
더 조심스럽게 지켜져야 하는 경계인 거예요. 결혼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혼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그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와 처음 그 약속을 맺었던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 약속을 맺어갈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만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당신을 지켜내겠다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이 흔들 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사람이 지금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이 결합을 세우신 그분 앞에서 나는 지금도 신실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감정이 결혼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결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출구를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계를 세우신 분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경계를 제 마음대로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 경계를 마음대로 지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흔들리는 결혼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가정, 여러분의 결혼 생활, 그 앞에서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경계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 경계선을 지울 수도 없고 그 경계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경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진짜로 드러남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표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는 죄가 어떤 죄였다고요? 큰 죄라고 불렸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계명이 선포되기 수백 년 전에 애굽 땅 한복판에서, 어디 땅에서요? 애굽 땅 한복판에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보디발은 그것을 보고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는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 모든 재산,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먹는 음식 말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요셉은 이제 그 집에서 사실상 주인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실권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신뢰의 정점, 요셉의 그 인생의 위치의 정점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7절 말씀 함께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기를 청해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10절 함께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유혹, 매일 반복되는 이 간음의 유혹, 그것도 자기 목숨과 지위를 쥐고 있는 사람의 아내가 던진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돼요. 요셉은 이 위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번 거절했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찾아와 동침하자고, 나와 함께 인생의 쾌락을 즐기자고 유혹하는 그 여인을 날마다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대답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인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라고 위험을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은 내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딱 하나 당신만은 예외로 남겨두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건 당신의 몸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얼굴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진리, 결혼의 경계는 사람이 그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으신 것이라는 진리, 하나님이 그으신 것이라는 진리를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디테일한 상황을 남겨뒀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배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못 받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증인도 없고 상사도 없고 소문날 위험조차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 여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옷까지 벗겨질 정도로 다급하게 뛰쳐나갔다는 것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지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의지력을 믿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경계가 진짜로 시험받는 순간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예요. 배우자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의 시작이 되게 아주 작은 지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대단한 결심을 하고 시작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 대화는 괜찮겠지, 이 정도 만남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시작된 작은 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요셉처럼 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강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라는 이 논리에 오늘 본문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에도 신실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의 경계를 그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람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진짜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결혼의 경계는 침실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 속에서, 뒤로 미뤄둔 대화 속에서, 서서히 벌어지는 틈 속에서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그 누구도 저는 완전히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방에서 도망쳤을 때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혈기왕성하던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지켜낸 것은 자기의 결혼이 아니라 남의 결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신실함이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성품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결혼 후에 배우자 앞에서 갖추는 신실함은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정신 차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습되어진 정직함이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할 결혼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지금 내 스마트폰 안에서, 지금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연습이 언젠가 여러분이 세울 그 가정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아무도 없는 방, 아무도 모르는 방, 그것이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방이 떠오르셨다면 요셉처럼 오늘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이라면 혹시 배우자와의 사이에 조금씩 벌어진 틈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틈을 좁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의 그 정직함이 언젠가 여러분이 지킬 결혼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대단한 어떤 결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결혼의 경계를, 아니 그보다 더 큰 언약의 경계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어기시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는 신부였습니다. 결혼을 하셨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다른 곳에 열어두기를 수없이 반복해왔던,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간음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그런 신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등을 돌릴 때조차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잘해보자라는 결심이 아니에요. 그 결심이 여러분은 며칠이나 갈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완전하게 신실하셨던 그 신랑의 사랑을 오늘 다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도 신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 모두가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도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그 신실하신 신랑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가정을, 나의 결혼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 결혼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정, 우리가 이루어갈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부의 관계, 또 우리가 앞으로 맺어갈 가정과 부부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의 관계를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스스로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경계를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아무도 없는 방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부부의 경계, 가정의 경계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그 가정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대하며 오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함을 훈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 되도록, 그런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